서양에서는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부릅니다. 교회에서도 그러하고 학교에서건 회사에서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이름이 홍길동이면 홍길동 씨라고 부르고, 교수의 이름이 김아무개면 김아무개 씨라고 부릅니다. 물론 사람을 처음 볼 땐 예의상 아무개 교수님 하는 식으로 교수라는 직위를 붙이고, 또 목사를 처음 볼 땐 아무개 목사님 하는 식으로 목사라는 직위를 붙이긴 하지만, 처음에만 그렇고 일단 안면을 트면 이름을 부르지 계속 직위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반대죠. 우리는 이름 대신 직위를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를 부를 때는 목사님 또는 목사라고 부르지, 제 이름이 이재성이라고 이재성 씨라고 여러분이 저를 부르진 않지요. 다른 목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꼭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경우도 아무개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직위를 부르죠. 아무개 목사님 하는 식으로 직위를 꼭 붙입니다. 이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언어는 사실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의식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대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항상 직위로 사람을 부른다는 것은 은연중에 저 사람의 직위가 어떠하냐, 저 사람의 직책이 어떠하냐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이 그렇죠. 교회에서도 저 사람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일반 성도냐 하는 것에 따라서 판단과 기준이 달라지죠. 자,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시던가요? 아니면 직책을 부르시던가요? 이름 부르죠. 직위로 부르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너의 직위가 어떠하냐, 그 사람의 직책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사람 자신이 어떠하냐 그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와 당시 구약 시대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고 또 직접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사도 본인이 못 드렸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사람들이 직접 제사 드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대신 그 제사를 드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중재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직접 듣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자,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사무엘에게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은 정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선포되었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당시 기준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질서를 위해서 물론 제사장이 필요하고 봉사자들이 필요하고 그러하기에 직위와 직책이 필요하지만, 나는 그런 거 연연하지 않는 의미예요. 나는 그 사람의 직위가 어떠하냐 그거 전혀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 자신이 어떠하냐 그것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지금은 어린 아이인데 훗날 제사장이 되죠. 사무엘이 제사장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군가요? 한나죠. 그 유명한 한나. 아버지는 누군가요?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을 시작하는 1장 1절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여러분,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언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면 그 아들 사무엘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네,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그러면 구약에 대해서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제사장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 사람만 될 수 있고, 레위 지파라고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제사장 집안의 사람만 세습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원천적으로 제사장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6장 27절은 사무엘을 레위 지파 사람으로 부르긴 했지만 그건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훗날 영적인 의미에서 사무엘을 레위인이라 칭해 준 것이지 실제로는 아니에요. 설령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사무엘이 진짜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엘가나가 제사장이 아닌 이상, 그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 아닌 이상 절대 사무엘은 법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역시 같은 의미예요. 나는 인간의 질서와 제도 따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하는 지파의 자격도 따지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제사장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혈통의 자격도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딱 한 가지, 그 사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걸 따지고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들어서 사용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러하시다면 우리도 우리의 기준을 정정해야 됩니다. 인간이 따지는 제도와 질서에 의한 모든 직책, 직위, 관록, 그거 주님 앞에 안 통해요. 주님이 안 따지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 따지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매주 설교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이 교회에 출석했다는 관록 때문에 이런저런 자리를 맡게 되고 직책을 맡게 되고 그래서 말하게 되고 사람들은 듣게 됩니다. 제도와 질서에 의한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모습도 그러한지 따져보아야 됩니다. 그 모든 지위와 직책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나도 그러한지 따져보아야 되겠죠. 내가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장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런저런 이유에서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나 자신의 고유한 인격과 영성 때문에 주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인격이 탁월하고 지혜롭고 영성이 뛰어나니까 저분의 의견은 어떠한지 우리가 당연히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인지, 나 자신의 본 모습 때문이라도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 그러한 사람이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도 나의 본 모습 때문에라도 내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지 냉정히 따져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신앙이 영성과 인격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제도와 질서에 의한 것이라면 그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땐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나의 본 모습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그것만 가지고 나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 사실 저 같은 목사에게 가장 무서운 사실인데 여러분 모두도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출석하면서 나름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는 웬만하면 다 집사로 부르고 칭하죠. 이게 교회 역사상 대한민국에만 있는 이상한 일인데 그냥 웬만하면 다 집사라고 칭해요. 여기 집사 아닌 사람보다 집사가 더 많을 겁니다. 아마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다 집사로, 직분자로 불리고, 또 계속 듣다 보니까 뭐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대충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뭐 대략 알게 되고,
그래서 교인의 모습을 취하게 되는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 버리십니다. 다 제거하십니다. 교회에 몇 년 출석했는지 그거 다 벗겨내고, 직분이 어떠한지 그거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것도 다 제거해요. 그리고 그 뒤에 남게 되는 나의 본 모습, 나의 진짜 모습,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오직 그것만 가지고 나를 판단하십니다.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러하신다면 우리도 그 기준에 맞춰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시는 주님이에요. 시험 출제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럼 범인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거 안 보시겠다는데, 주님 그 시험 안 치게, 그건 범위가 아니라는데, 시험 범위도 아닌 거 계속 연연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죠. 이제 다른 것 추구하지 마시고 주님이 따지시는 것, 나의 진정한 모습, 나의 진정한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주님과의 그 서먹서먹했던 관계 개선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초청하고, 그리고 성령과 늘 함께함으로써,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점점 더 맺어가고, 그렇게 나의 신앙과 인격을 성장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시 말해서 주님이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들은 뭐 제도와 질서가 필요하긴 하니까, 이 땅에서는 어차피 그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제도와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딱 거기까지만 신경 쓰고 그 이상은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추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통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따지질 않아요. 마지막 주 앞에 설 때 통할 수 없는 것들은 사실 다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껍데기 추구하다 보면 내가 껍데기가 돼요. 껍데기 의지하다 보면 그 사람이 껍데기가 됩니다. 교회는 껍데기가 많아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판단하실 이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판단한다면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거 신경 써야죠. 그분이 판단자니까. 그런데 우리를 판단하실 이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기준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는 것, 주님 앞에 통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주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주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4장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으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죠. 그 다음 4장의 내용인데, 그리고 엘리 제사장까지 그날 다 함께 죽게 됩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야 뭐 원래 망나니였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뭐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쳐도, 엘리는 그 두 아들과는 결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을 지녔던 사람이에요. 본문 18절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엘리의 반응을 증언합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무슨 말인가요? 자기 집안이 심판을 받아서 나의 두 아들이 다 죽고 나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은 선하시니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는 순종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일반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왕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사사까지 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최고 지도자고 정치적으로도 최고 지도자입니다. 자,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이 예상되십니까? 그 어린애를 통해서 그런 무서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예상되십니까? 이게 조그만 녀석이 헛소리하고 있다 꾸중을 하거나, 아니면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뭔 죄를 졌습니까? 이게 원망하고 부정하기 쉽지요. 엘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죽고 우리 자식들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선하신 뜻입니다. 고백하며 순종해요. 이 사람 신앙적인 사람 아닌가요? 이 정도 되면 신앙적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인격의 그릇 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 정도 수준만 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리를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이거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싶은데 13절은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신의 두 아들이 죄악된 행동을 하는 걸 알면서도 말로만 타이르고 꾸짖고 책망할 뿐 행동으로 가로막지 않았다는 의미죠. 여러분이 엘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엘리에게 적용된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러한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절대 말씀을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으로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게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따지면 엘리도 하등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엘리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한 가지를 더 따져야 됩니다. 내가 죄악의 길에 있는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방관했다면, 그저 말로만 지적하고 타이를 뿐 행동으로 돕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나에게 똑같이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그가 영생의 길을 찾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나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실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규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적발되면 물론 처벌받죠. 그런데 그 사람만 처벌받는 게 아니고 그 차에 같이 탔던 사람까지 처벌받습니다. 그 동승자가 전혀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할지라도 처벌받아요. 상관없어요. 이유는 그 음주운전한 사람이 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방조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같이 처벌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물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방조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 사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라면 나는 과연 내 자녀에 대한 영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내가 하고 있는지 냉정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 하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저 겨우 있다 보니까, 그것도 힘들게 간신히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까지는 신경 쓸 여력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감당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임을 감당함을 통해서 사실은 나 자신도 가장 크게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도 그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줌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의 사명을 지금보다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경건하고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재하셨다는 말이죠. 사무엘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귀로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때 사무엘이 몇 살이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라고, 사무엘을 아이라 칭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은 요즘으로 따져서
우리나라로 따져서 아직 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였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9세가 되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20살이 되어야 성인식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뭐 옛날이건 지금이면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4살이죠. 딱 중학교에 입학할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였다는 것은 아직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초등부 또는 유년부 정도의 어린 아이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 아이에게 친히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우리 모두가 꼭 가슴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어린 아이에게도 임재하세요. 그럼 왜 어른에게 임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청소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일학교 위기를 만났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부지기수로 많고 점점 없어지는 추세에 있거나 주일학교가 있어도 아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의 본질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데 있지 않아요. 어차피 어린아이들 인구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 그렇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여파로 주일 학생들의 수도 줄어드는 것은 그건 충분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진짜 문제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거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데 있어요.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교회만 제대로 출석한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지만 하물며 교회마저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건 절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 모든 주일학교 과정과 중고등부, 청년부 거쳤음에도 우리 교회건 아니면 다른 교회로 이사를 가서 갔건 교회에 제대로 출석하는 경우가 매우 적어요. 지금의 결과는 15년, 20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15년, 20년 전에는 그래도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활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결과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15년,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주일학교 교육자를 한 것이 20년도 넘기 때문에 아무리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주일학교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함부로 말할 입장은 아니에요. 실무자가 훨씬 더 잘 알겠죠. 그러나 장년부건 청소년이건 어린아이건 모두에게 공통되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필수적인 것인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에게 일어났던 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물론 사무엘처럼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신비한 체험은 못할 수 있고 그거 꼭 필요하지도 않아요. 꼭 광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초청함으로써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그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건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 교회 생활 20년 30년 한 사람이라도 아니 설령 40년 50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전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신앙이 바탕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직 나를 흔들 만한 그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교회에 얹혀있고 행세하고 있을 뿐이지 언제라도 심각한 공격이 닥치면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과장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만이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신앙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할 것은 그러한 신앙이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신앙이 아니고 주일학교와 청소년 모두에게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아이들과 어른들을 구분했는지 몰라요. 다르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건 어른들만의 이야기고 아이들은 아직 아니다 라고 여겨왔는지 몰라요.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 그게 아니다.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대지사장을 제쳐놓고서라도 어린아이에게 직접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세상은 참 많이 변했어요. 주일학교 교육 방식도 양육 방식도 제가 주일학생일 때와는, 제가 주일학교 교육자 할 때와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성령과 하는 신앙이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은 그 신앙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모래 위의 집과 같은데 그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를 찾아오는 아이들의 모습에 그냥 취해 있던 것은 아닌가, 그들의 신앙이 견고한 집인지 아니면 모래 위의 집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취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듭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어린아이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만이 그게 온전한 신앙이고 그 신앙만이 나를 지킵니다. 그리고 명심할 것은 그것은 어른들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 어린아이들에게 모두 가능한 신앙이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린아이, 청소년, 어른 모두에게 반드시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인데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오실 때 천사는 그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그 말하지 않을까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너희는 나와 함께하지를 않는다. 진짜 신앙 지녀라. 어린아이건 청소년이건 어른이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만나는 신앙 지니지 말고 임마누엘의 나를 진정 너희 마음에 모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진짜 신앙 지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신앙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신앙 지님으로써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명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감당해 드리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